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이란 단어에 쉬지 말고 모든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이란 단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어쩌다가 라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또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생에 한번 때때로 라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이란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신 데에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목적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즉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 세상의 문제들에서, 염려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기억하기를,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란 것은 이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모에게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그걸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치 우리가 부자, 부녀 간의 관계처럼 그냥 은근히 이미 형성된 관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것은 이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또한 진행시키고 있는가, 그러한 삶에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믿었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자기의 친척을, 아비를 버리고 떠난 것이지요.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사건에 초점을 두고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건 하나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희생제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깊은 관계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떠나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대한민국을 떠나라, 토론토를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을 데리고 다 떠나라, 그 나라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언제 가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확인된 후에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았던 그 11장, 12장에서부터 기록되었으니까 그 이전의 그 관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관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이유는 우리는 상황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판단을 흐트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의 뜻은 생략하지 않고 끊임없이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략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원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떠나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 안에서 참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 이웃의 필요, 나라의 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하늘로부터 받는 양식이라는 의미보다는 내 영의 양식이라는 의미보다는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기 위한 give and take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구제를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라고 이것이 우리는 옳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내용은 항상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모든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잠을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기록된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성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내려다보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한 번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에 한 번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 어려움에 빠질 때에 저 사람을, 누군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사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일회적인 한순간, 찰나를, 한 번의 횟수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순간에, 여기에 모든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판테인데 그 원어가 파스, 즉 모든이란 all, 영어로 all이죠. all이란 전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하는 전부의 일에 감사하라. everything. 어떻게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술 먹고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와가지고 학교에 불려가서 짜증나기도 하고, 다치고 오지를 않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불행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하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 하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묻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번, 한순간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이 아닙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나의 욕심이 한 번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지.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다, 모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잠을 자면서도, 아플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곁에, 내 옆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나라의 문제라든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면, 만약 자녀가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의사를 더 의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내 삶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맡기지도 못하고 사실은 신뢰하지 아니하며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고 하나님은 마치 알고 계시지만 내버려 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 이름을 외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으로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당연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는 여행도 가고 싶고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까? 전혀 삶의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즉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이 더러워졌고 내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복받으면서 이 세상에 매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매여서 매인 자가 되어서 묶인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도 읽으면 좋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의 몸을, 나의 혼, 나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죠. 나의 열심을 방해하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너는 쉬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쉬면 누가 합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우리 자녀를 먹이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 그래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안 받고 어느 정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일을 해야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누가 해줍니까? 제가 해야지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아니면 어떤 10년의 것으로 마음과 관련하여서 정서적인 것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영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혼으로, 자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즐겁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에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한 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아닌 것이지요. 언젠가 그 한 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은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마치 다른 종교에 돌을 만들어서 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돌에 새겨진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실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성을 쫓아서 살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는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멸시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언을 해야죠. 예언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사람이 위로해 줍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예언은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미래적인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와 약간 공통분모를 가지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삶이 없이 이러한 계시적인 삶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과학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과학주의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합리주의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성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인데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인데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인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과학적 기독교, 합리적 기독교, 이성적 기독교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은 비판과 다른 것입니다. 분별은 구별이라는 말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하라는 것이죠. 구별하라는 것과 비판하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별하지 아니하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 거짓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담아두니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 살인자들, 죄인들 진영에서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을 주시면서 성경에도 신약에서도 누룩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 누룩이다. 한순간에 퍼졌어.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라.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다 포용하여 버립니다. 그것은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선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선이다. 죄를 품는 것이 선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빛의 능력을 상실하고 어둠화되어 버리고 세상화되어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가 그렇지 뭐 요새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 목사다운 목사가 어디 있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신앙 간증을 들을 때 야, 참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앙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더 깊숙이 더 자세히 들어가면 다 인위적인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선악을 우리가 구별하여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고 세상 사람에게도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를 어떻게 교회에 허용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동성애라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동성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롯의 경우에도 그렇고. 성경에 여러 번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것이 악이다라고 로마서에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물과도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모양을 피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을 품을 때에 그 악이 선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구원의 능력.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악을 품는 순간 우리도 악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 성경은 악에 대하여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나타나면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에서 싸우라라고. 그것을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하여 그것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구제사업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인데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로 선한 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위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한 행위가 저절로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선한 행위를 강조하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행위로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판단되어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실 것을 빕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혼도 흠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나를 돌보심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이란 이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정체성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입니다. 우리가 한번 찰나를 생각하며 또는 어떤 상황을,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을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할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오늘 이 말씀,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즉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 돌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탈출구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성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이 길만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내가 진실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키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새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에 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이,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주님을 배울 날이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이 기뻐하며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주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살아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리하여 나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